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감기 몸살로 인해서요, 약을 먹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날마다 기막힌 종의 편집도 정말 못할 것 같았는데 자고 나니까 좀 힘을 주셔가지고 겨우 편집을 해가지고 어제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니까요, 이제 몸도 좀 개운해지고 또 점점 갈수록 몸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기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뉴질랜드 좀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한다면, 어저께 이거 오클랜드에서 델타 변이 확진자가 나와가지고요, 지금 레벨 4로 해가지고 락다운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가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지금 한국도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좀 끝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져서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가 있고 또 집회도 할 수 있고 그런 환경들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이어서 바울의 옥중서신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대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만델라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정치범이라는 억울한 제목으로 27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석방되고 나서 남아공의 뿌리 깊은 인종 갈등을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그것을 풀어가면서 결국에는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는 그러한 문제들을 잘 풀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죠. 우리는 이 넬슨 만델라가 그 감옥 안에서 27년 동안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꿈과 비전을 꿈꾸면서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가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결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넬슨 만델라가 사랑과 용서를 외쳤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젊은 나이에 혈기로서 투쟁하고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 안에서 새롭게 바뀌게 된 거예요. 한 번은 그가 세계적인 토크쇼 중에 하나인 오프라 윈프리 쇼에 그가 초대가 돼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라가 그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비인간적인 감옥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 백인들에 대해서 복수심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델라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약 감옥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 즉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앉아서 내가 이것을 생각할 기회는 바깥 세상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마치 감옥에 있는 것이요,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알과 애벌레와 번데기와 성충의 시기를 거치는 것처럼 완전히 그곳에서 탈바꿈이 돼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요,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미 그는 종신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봐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책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의 안목은 적중했고 그는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와 내려올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국민들은 그가 계속해서 대통령으로서 있기를 원했지만 그는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 나라를 책임 맡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인물을 키우면서 그가 준비되었을 때 그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자기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자유와 평등을 통해서 이러한 인종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서는 자기가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지만 이 남아공이 경제적으로 일어서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경제에 대해서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인재를 키워서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인물을 찾아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끝까지 붙들고 싶어 하는 게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것들이 연연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만델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7년간의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감옥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진리가 있고 믿음과 용기를 주는 책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견디어주게 하며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가지를 깨달아요. 폭력과 투쟁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백인과 흑인의 얼어붙은 이 냉랭한 관계와 갈등을요, 사랑과 용서로서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이 넬슨 만델라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그는 하나님의 안목과 겸손함과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면서 갖은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궁핍, 수많은 난관들을 돌파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저서 13권이 성경에 들어갈 정도로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만약에 바울의 위치까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 정도까지 하면 됐지, 어깨도 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사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요,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죽음까지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만큼은요, 교회에 대해서 끔찍하게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번이나 찾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가슴 아픈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4번이나 편지를 쓸 만큼 눈물겨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방하려고 하자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또 골로새 교회는 영주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자 바울이 또 골로새서의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단어가 나오죠. 이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한다라는 단어 헬러 무네이아라는 것은요,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말로 언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했고 그 말만 들어도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드를 통해서 보내준 선물로 바울이 감사의 표시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문제는요, 누가 더 바울을 잘 따르냐, 이런 시기와 질투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모두라는 단어, 무리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서 나는 어떤 누구의 일부의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목회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요, 그야말로 바울의 라인 타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2번째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라는 단어는요, 무언가 내 안에 결핍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구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간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갈등 때문에 기쁨이 점점 갈수록 식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날이라는 것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첫사랑을 가졌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너희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은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회당도 없어서 기도처를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점치는 소녀를 만나게 되고, 또 로마의 간수장이를 만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루디아는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데 큰 역할을 했고, 이 점치는 소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고, 로마의 간수도 자기의 가족들까지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이처럼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하나가 되고 하나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거를 과거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첫날의 감격을요, 언제나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구원의 감격은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그런 감동과 역사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참 힘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뉴질랜드도 이제 델타 변이가 들어오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또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될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힘들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교훈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주님은 신실하시고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단 하나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생각하게 되면 내가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의 찬양이, 승리의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요, 이 찬양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바울이 날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빼먹지 않았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에 기쁨이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단순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함을 통해서 주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도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메마르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